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새로운 존재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고갱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1897년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고 나서 이분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이 그림을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을 하고 죽기 살기로 밤낮을 통해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의미를 그냥 보면요,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봐서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자, 고갱이 친구 몽프레라는 친구한테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그림을 봐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이 있고 거기에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 이 아기가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인간의 과거,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젊은 사람이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인간의 모습. 그리고 왼쪽에는 늙은 연세 드신 할머니 귀를 막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형. 자, 고갱은 딸의 죽음 앞에서 인간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단계별로 그것을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 관해서 깊이 고뇌를 한 거죠. 도대체 인간은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그림이 크다고 합니다. 자, 인생은 고갱처럼 살아가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은요, 사춘기 때 많이 하죠. 뜬금없이 사춘기 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로 갈까? 이런 철학자적인 질문을 사춘기 때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사춘기 때는 이런 질문을 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조금 질문하는 것 같은데 금세 잊어버립니다. 철학자 흉내 잠시 내고는 그냥 사실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진짜 이 질문을 할 때는 언제냐면요, 사춘기가 아니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갱이 이 질문을 할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딸의 죽음 앞에서. 딸의 죽음 앞에서 그가 고민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큰 위기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정체성의 질문을 던집니다. 자, 위기 앞에서 이 정체성을 던지는 이유가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위기 앞에 사람들은 정체성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부장입니다. 아니면 과장입니다. 아니면 사장입니다. 어느 학교의 교수입니다. 어느 학교의 교사입니다. 아니면 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누구의 남편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정체성은요, 임시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즉 회사에서 만약에 부장이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큰 위기 때에 정체성이 흔들려서 나중에는 인생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인생에서 다시 일어나면서 다시 두벅두벅 걷기 위해서는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견고한 정체성,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오시면 이것은요 깊이 뿌리 박힌 그런 뿌리 같아서 인생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이 가변성이 있다면요, 이게 지금 불안하다면 위기 앞에서 인생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견고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다가 위기 앞에서 정체성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정체성, 정말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정체성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책을 좀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번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문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이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유명하다는 철학자도 있고요, 인문학자 교수들이 쓴 여러 편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관해서 무슨 답을 해주는지 궁금해서 이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고 나서 실망한 것이 이 책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한 명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본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하고 자본주의가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본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의 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수는 자기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교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교수는 인간이 사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그 이야기였습니다. 한 줄도, 단 한 줄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책의 제목을 이런 제목으로 정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줄 사람이 아마도 없는가 보다. 여러분, 예수 밖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답을 찾으려고 애써 보시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런 답을 주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우연하게 살아가는 존재, 진화론이 하는 인간론이 그겁니다. 인간은 우연히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다. 이것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답은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내가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밖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실망할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 대한 가치,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주는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어디에 던져야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하나님께 던져야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새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존재다,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할 때 하나님은 너는 새로운 존재다, 너는 새로운 것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새로운 존재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이걸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2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말해봐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이 지식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너는 알게 되었다. 너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드럼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자,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가 사라가 되었죠. 사레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보면 삶이 확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은요 처음에 보면 겁장이었습니다. 미디안이 이 압제할 때에 겁먹고 포도주를 하는 그 틀에 숨어있던 자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 하면 큰 용사요. 그에게 큰 용사라는 호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에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내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99세고 내년이면 100세인데 그리고 내 아내 사라가 내년에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내년에 아들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 지어라. 그러면 이삭이라 부르면서 아브라함은 뭔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웃었지.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름에는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 므낫세, 두 번째 에브라임이죠. 자, 므낫세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가 엄청난 고난을 냈습니다. 그 고난을 잊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위를 잊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한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수고한 이곳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에브라임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은요, 므낫세, 에브라임 두 자녀의 이름만 봐도 요셉의 인생이 보입니다. 이름에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나발의 뜻이 뭐냐면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근데 나발이요, 자기 이름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나발은 누구고 아비가일은 누굴까요? 자, 시대가 다윗 시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마온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이 마온이라는 지역에는 부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 나발은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마온 땅에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으면서 다윗은 그 나발의 양떼와 염소떼를 지켜주었습니다. 도둑질로부터 그리고 들짐승으로부터 그냥 지켜주었습니다. 무상으로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발에게 보내서 내가 당신의 양떼와 염소떼를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 음식 조금만 좀 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발이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 했느냐 하면 다윗이 누구냐? 어디서 왔는지도 내가 모르는 다윗에게 내가 왜 주느냐? 하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를 했습니다.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하고 사람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가는데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 몰래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그 앞에 딱 엎드립니다. 엎드리고는 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보십시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자,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그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다윗이요, 내 남편은 이름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한껏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한껏 낮춥니다. 다윗이 분노를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나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발이 이 소식을 알고는 부들부들 떨다가 열흘 동안 돌처럼 굳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그가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나발은 미련한 자였습니다. 자,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안에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임신 육아 웹사이트, 이 베이비센터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2010년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좋아하는 이름을 1위부터 매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지 않은 이름 1위부터 10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에서요, 아니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녀가 태어날 때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레이스였습니다. 그레이스는 은혜라는 뜻이죠. 미국이나 이 유럽 쪽에 가면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내 아이가 이런 은혜로운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1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쁜 이름 1등은 뭘까요? 1등의 이름이 버디 베어였습니다. 버디 베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버디라는 것은 친구란 말이고 베어는 곰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버디 베어라고 이름을 정한 이상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게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 자녀에게 버디 베어라는 이름을 정했느냐? 이 부모의 생각이 특이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아이의 이름을 한번 들으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름을 지어준 것이 버디비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이름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어떤 이름 보고 저 부모는 뭔 생각으로 저런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이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절 보십시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혹시 받으신 분 계세요? 저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뭔 이름을 줬다는 것입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 이름을 바꿨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명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도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 명칭입니다. 명칭, 새로운 이름입니다. 김은동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것은 새로 주어진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묘지 가보시면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그거 따라갑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이건 가변적이지 않습니다. 임시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고정적입니다. 물론 집사님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는 경우 있지만, 자, 교회에서 주신 성도라는 것은요 평생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영원히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어머님 모시고 부평에 있는 저희 누님 댁에 가서 저희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왔는데 그 식당이 맛집이었는지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희 테이블 옆에 테이블에 한 60대 초중반 되시는 한 6분, 7분이 앉아 계셨는데 호칭이 교회 직분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교회 직분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거기에 테이블에 뭐가 있었냐면 막걸리 소주였습니다. 막걸리 소주를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또 한 분은요, 그 이제 주인 아주머니 이게 막걸리가 싱겁습니다. 이건 냉동실에 좀 넣어줘, 다시 꺼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봤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가 나왔고요, 목사님 이야기 나왔고, 말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제가 왜 쳐다보나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는 식당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옆에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직분이라는 소리를 너무 크게 이야기하셨어요. 옆에서도 다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직분이라고 이야기 좀 안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직분이라 저렇게 크게 직분을 부를까? 저 직분이 무슨 의미인지 이분들은 아시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이 명칭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목사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함부로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저를 설령 목사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조심해서 행동하고 조심해서 말을 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명칭,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명칭, 이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붙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명칭입니다. 여러분, 이 명칭에 혹시 걸맞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명칭은 따로, 그냥 삶 따로 혹시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 보실 때 그런 직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는데 혹시 그 기대치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혹시 행동하시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명칭은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는 의미에서 명칭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에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새로운 명칭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명칭을 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자, 예수 믿는 자에게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주십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름 자체가 반석이지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시몬은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예수를 만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전부 하는 이야기가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식 키우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돈 버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전부가 행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목적이 바뀝니다. 목적이 뭐죠?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준 삶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틀이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삶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목적이 있는 삶하고 목적이 없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덴마크의 노보노르디스크라는 한 인슐린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합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회사는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면 먼저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하고 하루를 지내는 것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직원으로 들어가서 인슐린 만드는 회사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회사죠. 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러면 당뇨병 환자하고 하루를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이 어떤 의미가 있고 당뇨병이 어떤 병이고 삶이 어떤지를 하루만 살아도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직원이 일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유를 알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 환자를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흔들릴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주로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 이야기입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 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다 보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왠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이 생각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요, 두 가지 무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은혜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이 은혜에 대한 무지가 바로 그런 오해를 불러들입니다. 두 번째 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힘든 삶이라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 못해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건 무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요, 괴롭고 힘들고 고난과 이런 삶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 삶의 고난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진짜 보람이 있고요, 그 안에 진짜 즐거움이 있고요, 진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타이틀 속에 진짜 인간의 삶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즉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자를 낮추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현재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진지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목적을 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새로운 명칭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그와 더불어 새로운 미래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을 때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요, 미래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서 미래하고 예수 믿는 가운데서 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바벨론에 포로당하면서 굉장히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미래는 희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죽을 판인데 뭔 미래, 뭔 희망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암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미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잠깐입니다. 우리의 옷도 물건도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면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일시적이다.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가 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밝다,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의 열매가 어떤지,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지, 땅은 어떤지를 탐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백전백패다. 들어가면 무조건 실패한다 라고 했습니다. 2명은 우리는 들어가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10명의 말을 듣고 결국은 40년을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 살면 인생은 100% 방황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요 100% 인생 돌게 되었습니다. 방황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면 인생은 100%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곧장 미래를 향해서 나갑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기업체 회장이 쓴 책입니다. Success Attitude라는 책입니다. 성공 태도라는 책이죠. 자, 기업체 회장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책을 지었는데 이 회장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요즘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로봇이 이제 주도합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요 세 가지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요 세 가지를 꼭 이야기합니다. 자, 기업체 이 회장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기업에도 이제 많은 자리가 기계로 대체됩니다. 그들 사람이 일하던 것이 기계가 일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없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죠. 일자리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이 회장은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치를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관점을 바꾸어야 살아남는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사람이 만드는 물건, 내가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고 운전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이 했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계들이 다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다 잃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나?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냐? 신앙. 이분 예수 믿는 분입니다. 신앙. 그리고 가치, 철학, 목적. 개인이든 회사든 눈에 보이는 것 쫓다가는 이제는 다 뒤떨어진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신앙, 철학, 목적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붙잡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굉장히 뼈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황당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놔야 됩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이것 추구 못하면 뒤떨어지고 낙오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열심으로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는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분명합니다. 인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직장 나가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공부도 하시지만 목표는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입니다. 그걸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새로운 존재의 삶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오늘 현실만 보고 아이고 큰일이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경제는 어려워지고 아이고 맨날 걱정하고 그러다가 사십니까? 그런 걱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에 매여 계시다는 것은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는요, 물론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지라도 벌떡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 미래를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중에 이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 설교 나중에 하면 승리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 새로운 존재에게 새로운 명칭을 주셨습니다. 이 명칭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 목적이요, 우리를 살립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과 삶을 분명히 살도록 만듭니다. 태도를 바르게 잡습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열어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 날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우물쭈물 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